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이제 대응제 할 수 있을까요? 네. 1절에서 23절까지 대응제 공독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우결절이 다가오매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들 모든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시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중 중의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그를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은 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어쩌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만나니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는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시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시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유월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그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받는 자의 손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자정대로 가거니 그는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를 이르라 하시니 이들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를 행하는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여기 보면 The Last Supper라고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조금 그렇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유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깊은 어둠과 가장 밝은 빛이 교차합니다. 네, 죽이려는 자들과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행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지만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왔던 그가 이제 대제사장을 성전 경비대장들과 함께 더불어 의논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 변절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되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유월절 식사와 장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마침내 그때가 되어 고난과 죽음의 의미, 부활의 소망을 담은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들어 축사하시고 자신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을 알고 계셨지만 드러내지 않고 그의 잘못된 선택을 슬퍼하십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그러죠. 6월절 또 7.7절 또한 장막절 이 세 절기에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데요. 2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광복을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해방을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고 했거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6월절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했거든.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애굽이라고 그러죠.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항복하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너희들이 자유를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노예였던 그래서 자유를 얻도록 해주셨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서 6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전에는 양이나 염소나 짐승의 그 피를 통해서 속죄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 죄값을 바로 십자가에 담당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7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6월 양을 잡을 유교절 날은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시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찌하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으로 들어가면 오늘 한 동이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만지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라사서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게 내 자녀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계실이 어디 있냐 하더라 안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시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나가 그 아신 말씀대로 유월을 준비하시니라. 아멘. 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준비하신 것처럼 유월절 만찬을 위한 장소도 마련하십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유월절의 진정한 음식, 살과 또 음료, 끝까지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자유를 얻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 온 백성에게까지 또한 구원의 새 출애굽의 역사, 이제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들에게 참된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심에 너희께서 사도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유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시기까지 다시 먹게 하라 하시고 이에 산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 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아멘. 하시고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간절히 바라시던 대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장차 부활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기쁨의 식사를 나누실 것이지만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기에 더욱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그저 일꾼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또 사랑하는 이제는 친구로서 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한 가족, 또 형제 자매 된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가 또 사랑으로 또 서로 섬기며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귀한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0절 모두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자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위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 식사 전에 제자들에게 잔을 2번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을 성취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을 성취하고 동시에 새 언약을 체결하는 일임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옛 언약, 새 언약, 신약, 구약,
구약 신약 그러죠. 구약은 옛 언약을 나타내고 신약은 새 언약을 의미하거든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이름을 보여주시는데요. 짐승의 피로. 예전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출범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새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교회, 또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제 성만찬, 이제 성만찬하게 되는데요. 이 우리가 참여하는 성만찬은 모세의 출애굽이 예수님의 출애굽,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사랑, 예수님의 출애굽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떤 교훈을 줄까요? 1절에서 6절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물교들이 다가오매 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모두 악으로 죽일까 불의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12 중에 하나님이라 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 듭니다.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위해 찾지 못해 고심하는 그들에게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불의한 권력의 앞잡이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과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욕심은 정반대의 삶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도패하고 떠난 사탄이 다시 등장하며 가룟 유다의 욕망을 자극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데요. 이제 사탄의 표적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방어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돈이나 이런 세상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은 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중에 다 우는 소리를 듣고 진실로 회개하며 다시 또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되는데요. 21절에서 23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오게 함께 성에 이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를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당할 화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악행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루었을지라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자기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했지만 그 이후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더라도 진실한 또 회개와 또 우리가 끝까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다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